드립니다. 네, 우리 이성국 집사님이 진솔을 맡으시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열심히 하는구나,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 진솔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녁에 또 이렇게 많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론 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과목이 신론, 그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뭐 이렇게 종말론, 교회론 이제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파트는 기독론입니다. 그 기독론의 백미가 있어요. 기독론의 진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게 기독론의 진수예요. 예수님에 대한 백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잠깐 먼저 좀 시작할게요. 빌립보 교회는 아주 복음에 대단히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어서 이 웬만한 고난에도 끄떡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겸비한 대단히 훌륭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2장 1절에 빌립보 교회를 칭찬해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 자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것들이 부족해서 조금 권면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면도 있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었고 교제가 풍성했고 긍휼과 자비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꼭 갖춰야 될 것,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될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음 한뜻, 줄여서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합. 이게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될 기본 중에 기본, 중요한 덕목이 연합입니다. 그런데 권면도 있고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었지만, 정말 복음으로 무장한 굳건한 믿음의 교회였지만 이 연합이 빠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마음 한뜻 되지 않으면 이게 뜻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죠? 마음도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든지 아니면 갈라지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부족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교와 경쟁이 난무했습니다. 자, 다툼과 갈등이 있고 비교하고 경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결국은 내분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 네, 겸손이었어요. 그런데 겸손은 겸손인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겸손이 아니라,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겸손. 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겸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것을 잘 나타내요. 얼마나 잘 나타내냐면 그 겸손의 크기, 낮아짐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그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얼마나 겸손에 낮추셨는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되게 구체적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는지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낮아지기 전에 얼마나 높은 분이셨는지 그 출발점,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 찬양을 뭘로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빨리 찬양하면 가사를 못 봐요.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시고 다 예수님에 대해서 96장만큼 잘 표현한 장이 없어요. 이미 거기에 답이 다 있었어요. 자,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실체. 예수님 누구십니까? 맞아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표현에 따지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원래의 실체입니다. 근본이란 뜻은 쉽게 말하면 원래의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원래 어떤 분이셨는가 그 시작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인 속성, 성품, 영광, 능력, 본질이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이 다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요,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조물을 만드신, 그리고 그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조물주십니다. 한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신. 네. 창조주요, 조물주요, 신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예수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예수님의 실체를 알았으니 어디까지 낮아졌는지. 사실 예수님은 낮아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낮아지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원에서 어디까지 스스로 낮으셨는지 이제 확인할 차례입니다. 자, 6절, 7절, 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스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그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낮아지심, 겸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신이 하늘 보자 하늘 영광을 포기한 것,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낮아짐인지 사실 추측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조물주가 하늘 영광과 하늘 보좌를 버린 것이 어느 정도 낮아진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낮아짐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낮아지셨어요. 두 번째로 7절에 나오죠. 자기를 비워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이것도 낮아지신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조물주 신분으로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조물주에서 피조물로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인간 말종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욕으로 나오죠. 인간 말종. 짐승으로 특정 어떤 동물을 대상으로 비하하거나, 벌레, 벌레만도 못한 하면 그것도 인간 말종을 얘기하고, 그 길거리에 막 굴러다니는 뭐죠? 쓰레기. 네. 그런 사람한테 표현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대변에도 표현하죠. 그렇죠? 이 사람의 그 사람됨을 갖지 못할 때, 아까 이제 저녁 먹으러 집에 가는데 여기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보이는 두 친구 아주 친해 보여요. 근데 막 그 자기끼리의 친한 언어를 쓰더라고요. 너희 도구 베이비,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이 텐 베이비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제 욕인데, 우리가 정말 인간반도 못할 때 막 화가 나고 상대방을 상처 줄 때 그렇게 인격과 존재를 모독하고 비하하는 욕을 하죠. 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그렇게 비하했다, 모독했다. 사실 내가 이 강아지야라고 했을 때 강아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아지야라고 들어도, 이 바퀴벌레야라고 들어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되게 나빠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강아지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나한테 강아지라니, 짐승만도 못하다니, 그러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그 사실 아십니까? 인간에게 물론 비단 욕으로 하고 상처 주는 말이지만, 그렇게 인간이 짐승이 되는 것, 벌레나 쓰레기가 되는 것은 그래봤자 피조물에서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이 더 낮은 피조물로 격화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짐은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조물주가 피조물이 된 거거든요. 아무리 해도 피조물에서 피조물이에요.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조물주가 피조물이 된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 포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낮아지셨어요. 세 번째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 건강한 미래 추구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고난을 당하세요. 굳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몸이 찢기셨고요,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사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정말 경이적인 낮아짐, 이렇게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낮아짐은, 우리를 위한 낮아짐은 경이적인 낮아짐이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짐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낮아지십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철저히 밑바닥까지 낮아지세요. 그 밑바닥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시기까지 자신을 포기하셨고, 하나님께 내쳐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얼마나 낮아진 것인지, 얼마나 경이로운 겸손인지 그 크기를 조금은 실감하셨죠? 말로 할 수 없는 낮아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짐이라고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정도로 낮아지신 것이에요. 그 크기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낮아짐의 그 크기,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왜냐하면 그 크기를 실감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예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맞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낮아지셔야 됐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짐의 그 크기, 여러분이 실감한 그 크기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아니었죠. 우리는 원수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바락바락 대들고 죽기까지 싫어한 그런 예수님을, 그런 대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죠? 대답을 하시오. 대답이 뭔가요? 대답을 하고 아멘을 하셔야죠. 네.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다른 이유를 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으로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피조물이 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최선을 다해 고난을 당하시고 최선을 다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결별하는, 버림받는 고통까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좀 실감이 되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힐끗 보십시오. 옆 사람 누구로 보입니까? 네, 뭐 대답이 나온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로 보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리신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하세요. 다툼이 생길 때, 분쟁이 일어날 때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 예수님이 처절하게 낮아지시까지 살려낸 사람,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 내분, 다툼, 분쟁, 싸움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 사는데 이견이 있고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면 늘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걸리는 게 있어요. 내 의. 근데 예수님이 다 포기하셨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의도 자기 부인,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좀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이와